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가방에 지금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엉뚱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어린아이 같은 그 천사가 아니라 하늘 천자 부릴 자자,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 얘기하면은 악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은 저는 전달자고 여러분들은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7장 21절하고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은사 받았다고 해서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그 인생만이 바뀌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서로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뭐 이러잖아요. 사랑이 지옥 갈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죄인과 악이 있는데 죄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9절에 죄에 대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로?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오신 거. 그래서 목적이 천국은 저리 가고 천국 이 세상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무슨 범죄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목사가 이 땅의 것으로다가 소원성취 이루어지는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쫓아다니면서 지옥까지 끌어내리라고 믿음 못 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세상 얘기한 사람은요 다 치매 걸려요. 치매가 뭔지 아세요? 죽음 직전에 귀신이 찾아와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죽는 날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로 큰 일 한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최고로 큰 일 한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유아여대학교 세운 세브란스 병원 세운 거 있죠? 그거 뭐냐? 세계 각국의 나라에
종합대학을 세워주고 종합병원을 세워주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70세 은퇴인데 그때 까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99보다 더 귀한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세심을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냥 장신대학교 광나루 통합 측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족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찍이 제가 비몽사몽간에 사도 바울 마냥 3층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하고 저는 틀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빨리 내려가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아버지 조금만 더. 여러분 한 영혼도 더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루스타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루스타임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전후반 45분씩 90분을 뛰는데 승부가 안 나요. 연장전을 15분씩 해서 30분 더 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은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약속하긴 뭐냐면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세상에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인데 400년에 출애굽된 줄 아세요? 430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사 일을 하다 31세부터 주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믿을 며칠 온다 그러다가 헛소리하고 말았잖아요.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러나 당장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아세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이 민족이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 극히 없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여러분 모두가 다 이기주의예요. 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지 주님을 나의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팀이 돼서 목회를 하신 분이 최재철 목사님이죠.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나요? 그런 거를 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딸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최재철 목사님의 비전,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식들 출세시키는 거였었어요. 어떻게 출세시키는 거냐? 아들 김성광이하고 딸 김은혜가 자기 딸하고 둘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아세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부인 없이 목회를 하게끔 한 거예요. 사모일을 시켜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김성애죠, 김성애 부인이. 박사학위 다니고 공부하러 학교 다니는 거예요. 자식들은 지금 평균처럼인데 어떡하느냐. 수능고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얘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세상 말로 오락장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방탕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났는데 조영규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큰아들이 말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0년 전에 자그마치 300억이라는 돈을 한국은행에서는 빌려줄 돈이 없으니까 일본은행에서 순부공교에 잡혀가지고 30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조영규 목사님 아들에게 사업을 시켜줬어요. 사업. 무슨 사업인 줄 아세요? 나이 잡순 분들은 알아요.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책 있죠? 여자들 팬티만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러는 거. 음란 폐회사물이에요, 그게. 그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분 세금 탈세하고 이 여자 저기가 연예인들 강간하고 그짓하다가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행방불명해요 지금.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 물려준 유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면요, 11절에 있는 말씀이, 11절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한국교회 부흥강사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거라는 거를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좋은 것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거로. 그래가지고 부흥강사가 뭘 했느냐,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목사의 종대를 내는 거야.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내려는 거야.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이고, 여러분 이단 뭐 칭찬지 뭐 매일매일 얘기하잖아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가 강대상에 설교하는 교회에 나가면서 올바른 신앙 착각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담겨놨는데 이것이 영안이 열려야 이게 해석이 돼서 전해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방향이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거라는 게 뭔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목소리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성령을 주기 위한 건데, 인간들이 바라는 건 이 땅에서 무병장수, 명예권세, 무기영화 이걸 찾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고 토가 막힌 노릇이지. 성령을 왜 주느냐? 성령을 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영적이고 이거 해석을 하냐, 주석성경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냥 예수 이러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냐? 여러분,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최고에 선서하죠.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걸, 이분이 오신 목적이. 세상에 나이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에?
세상에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섰을 때 이 증인이 선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거짓말하면 그냥 즉석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집회를 지금 여시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 하나님만 아셔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 내가 잘못 믿었어 이러고 기도하고서 뉘우쳐서 산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구경꾼이 되고 말겠어요? 주인공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악한 부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악이 뭔 줄 아세요? 악이?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셨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악한 부분을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부분은 뭐예요? 인본주의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시대에 딱 8명 구원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명의 목사가 있을 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농사의 비유, 축산의 비유를 좀 알아야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있잖아요. 결혼. 유정란이 돼야 병아리 부화가 돼요. 그죠? 유정란이 아는 건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세상적인 짓거리는 얘기는요, 무정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부활할 수 있는 거듭남이 뭡니까? 야, 내가 잘못 알았네. 이제 깨달았네. 여러분, 물새가 있고 불새가 있는데 물은 뭐고 불은 뭡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물로도 씻기면 안 되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거야. 뭐야? 이 마음속에 인본주의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여기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아빠는 아주 믿음 좋은 목사님의 아들이고 엄마는 믿음 좋은 장로님의 딸이야.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냐, 태어날 때도 악하게 태어나느냐. 아무리 귀한 자의 자녀도 악한 자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근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래서 교회가 말입니다. 주일학교가 소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양육해야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3남매를 길렀는데 학교에서 가정통신이 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냐? 학교는 지식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지식, 머리만 발달시키고 지식만 가르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품도 다듬어주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 성품, 사람이요, 이 잘하셔야 돼요. 머리는 좋아요, 비서해요. 근데 마음에 여기에 인본주의, 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유를 좀 들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경찰관이 되든 검사가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 의사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 작전을 쓰게 되고 없는 죄를 찾아가지고 들고 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데 뒷구멍으로 돈 들어오고 돈 받고 봐주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억울한 걸 해소해주고 또 힘이 없을 때 붙들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이 몸속에 우리 속성이 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 뭐냐? 사단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사단마귀가 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절제하고 눌러버리고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뀔 때 이 몸과 말과 머리와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은 give and take야. 주는 것이 받는다고 그래. 한국 사람은 어때요? 오는 적이 있어야 가는 적이 있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건 먼저 대접하랍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한테 지기 싫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악한 마음인데 이게 안 없어지네요. 이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지. 뭐가 잘 되고 뭐가...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넌 이렇게 살다 와라 해가지고 운명론 모양 우리 인간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수 진성이라는 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 불렀죠? 그 보릿고개 아마 그 배고픔을 서러움을 견딘 사람, 이겨본 사람은 70한 대여섯 살 넘어 이상 돼야지 그걸 느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식구들 다 밥을 떠주다 보면 마지막 남은 누룽지가 나면 누룽지마저 다 먹어버려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만 마셨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랬더니 얼굴이 팅팅 붓고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그 옛날 얘기를 나한테 한 얘기 있어요. 그 배고픈 서러움 지금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짝을 맞춰야 돼. 성경으로 짝을 맞춰야지. 괜히 기도하다가 뭐가 하나님이 또 여러분 큰일 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맞춰지면 그것은 답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아멘.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이 언제예요? 지구의 정말 예수님 재림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요 전부 공격만 옵니다. 공격. 그냥 뭐 자기하고 뜻이 틀리다고 뭐 잘했네 못했네 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왔다 가고 나면 여러분들 몇 사람이 쑥떡 주면서 뭐가 어떠저떠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면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반드시 비판이 오고 판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진리의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핍박이 오네요. 이럴 줄 알아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보고 기도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는 님이 집사 소리만 들어도 기적인데 목사가 된 거야. 근데 내 친구들이 날더러 뭐라 그러냐. 내가 술 끊었다고 그러니까 네가 한 달만 술을 처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진다 그랬어. 세상에 그랬는데 집사 소리 듣는 것만도 모르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기 무슨 돈 받고 이러고 다닙니까? 병원 예약이 오늘 병원 예약이 3시 반에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요일날 집회를 부탁해서 병원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예약 날짜를 바꿔달래가지고 어저께 오후에 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린 게 바로 주님 중심으로 세상을 결단하고 딱 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늘 어떤 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맞아 이런 걸 깨달음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인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500명 모여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잖아요. 가서 한 명만도 주의 음성을 듣고 맞아 그래 이게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 집회는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악하게 쓰임 받느냐 하는데 악이 인본주의로 마치 교회를 사업하는 거 뭐냐 사업장 뭐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악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도 설명으로도 설교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건데 이건 정주영이 철학보다도 더 경영학보다 더 귀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명령과 건의를 알아야 됩니다. 명령.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기 있는 에어컨을 갖다가 집사님 장로님한테 저 에어컨 저쪽 바깥쪽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니 멀쩡히 잘 들어간 걸 왜 내놓으래? 이거 구덜거려 그죠? 그런데 명령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설교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문을 열리는 찬양도 하고 또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마음문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령을 할 때는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 어떤 그 장로님이 그냥 마음에 감동을 하셨는지 이 내용 움풍이다가 그걸 전차까지 실어놓은 걸 내일 가져온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건 중고로다가 주고 그걸 놓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키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설명을 하지 않고 시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꼴이 없는 거야. 자문서에도 의논을 해야지만이 합력이라는 게 뭐예요? 합력? 한문이로 함정이 사람 인자 밑에 한일자 밑에 입구자야. 이게 뭐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그게 합력인 거야. 협력은 뭐냐? 십자가 옆에 한문으로 심력자가 셋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게 협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이 하니까 그냥 말썽이 생기고 난리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IQ가 200짜리 돼 있는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해도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일을 하면 99보다 더 귀한 아이디어가 없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스러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말입니다. 사탄이가 꽉 차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의논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가에 원망 불평하면은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누굽니까?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모세가 있는데 모세의 형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자를 택했다고 책망을 했더니 세상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13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모세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한테 반항을 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만 불순종했더니만 뭐 변주 받았다고 이따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 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를 창발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다 사단이가 갖다 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냥 목사님하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행동으로 본이 되게 사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보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의 그 발걸음 행동 하나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야. 네?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향기예요. 아멘. 아유 나도 저분같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나도 잘 믿어서 저분같이 부자 돼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못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럴 거야. 이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어진 대로, 있는 대로, 환경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도하시겠지 하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 52살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더 동두천에 가가지고 지하실 교회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90이 다 된 어머니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줘서 아들을 이렇게 목사에 교회 청소해야 한다고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시더라고요. 주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를 하는 거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아멘. 나에게 뭐가 있으면 하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조금 좀 넓게 잡았는데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또 나왔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도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의 사람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막 이제 웃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유익인 거예요. 근데 기쁨 속에서도 방종을 해서 격질로 가면 그건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물질을 가지면은 거의가 다 방종하고 방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놀러 나가려고 그러고 해외 여행 나가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깨도 끊어서 줄 줄 알아. 돈 없어. 근데 어려운 사람 보면 붙들고 기도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끌어나와야 되는데 미운 사람 보면 내가 고개가 돌려지는 거야. 그러면 아직도 덜 된 거야. 여러분 과일 중에서 특히 감이라는 과일은 말입니다. 뚫으면 못 먹어야 돌리고 먹죠.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의 행동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말씀이 다 있어요. 말라기서에는 11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에베소서 보자. 에베소서. 에베소에 뭐가 나왔나? 제가 오면서 성경책을 너무 듣고 와서 우리 집사람 거 얇은 걸 가져왔더니 젖들이 더 둥걸래요. 뭐냐면 손가락을 펴보세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모든 어떤 것 빼고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게 뭡니까? 착한 게 세상적으로 착한 거는 무슨 그냥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울리는 개가 이렇게 헛짓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물질이나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공원 차리고 양궁원 차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목적이 어려운 사람만 돕겠다 하면 세상 사람은 착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모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일꾼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이사야서, 히브리서를 많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언을 기록한 것이고 이 이사야서는 히브리서는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함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뜻은 죄를 탕감시켜주러 온 건데 요거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의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여기 죄를 정결하게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우리한테 돌아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야, 빚진 자. 아멘. 빚진 자인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에 빠지고 갇혀지니까 보따리 맞아 건져달라고 맨날 교회에서 다 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길 때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게. 여러분, 그냥 정반대로 사는 거야, 정반대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 최고로 좋은 사람이. 오늘도 포천에서 버스를 탄데 어떤 할머니가 그 이제 버스 타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차를 탄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88세래요. 근데 혼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한전에 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사람 전기요금이 먼저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이름 바꾸러 명예 바꾸러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몇이십니까? 그랬더니 딸들의 아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한 양반을 모르십니까? 3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요새 그럼 뭘 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뭐 경로당 가서 맨날 고스톱 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지옥 가면 헛짓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하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뭐 아들이 무슨 뭐 외국 다니면서 뭐 돈 잘 벌고 자랑을 들었더라고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버드 대학보다 서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어딘 줄 아세요? 신학대. 가정대학이에요. 가정대학의 엄마 교수.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엄마가 부모님한테, 어른에게, 이웃에게 공손하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눈으로 시청각으로 가르치는 게 최고의 교수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잘 되는 비결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에베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세상에 또 장수의 복도 주겠대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가 명절이 주일이라면 시골에 다 보내라.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목적이 전도할 목적으로 가서 가정 구원시키면 교회 나온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명절에 집도 안 찾아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 믿는 놈은 동기가 안 높고 부모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 그런 사람 말도 못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게 장로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가 형제가 있는데 고향 떠나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고향 찾아갔어요. 명절 때 이럴 때는요, 어깨가 빠질 정도로 선물 사고 어깨도 봉투에 여러 개 해서 돈 담아가지고 그때 돈 쓰는 거예요. 쓰면서 제사 지내는데 그냥 순종하면서 절은 안 해도 그냥 저는 교회 다니는데 절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생활에 본을 보이면서 나중에 형님, 저도 자식인데 제가 하는 식으로 제사 한번 지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된다고 할 부모 형 하나도 없어. 그래, 네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 소리를 딱 들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신뢰감이 쌓여야 돼요. 그렇죠? 아멘. 형님에게도 뭐 선물도 사고 형수님 용돈도 주고 조카들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하다가 20대를 해보라고 할 때 성경 찬송 준비 다 해가지고 가서 딱 넣어주고서 온 가족 둘러앉아서 찬송을 드리면 가화만 사상이 뭐예요? 가족이 부부간에 제사는 남자들만 지내는데 부부간에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님한테 가장 잘했던 얘기가 뭔지 그 기억나시는 건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태어난 3세, 4세들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었어. 그래서 그 가풍을 심어줘가지고 정말 가문의 빛을 내면서 그때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교회 간다고 하고 형제되고 등져가지고 욕먹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가르쳐서 바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하고 등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 대한민국 저 국회 있죠? 22대 국회가 개원됐죠? 맨날 서로 물고 뜯고 싸우죠? 저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의논하고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소란 난리가 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의논을 할 줄 몰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뜻도 틀리니까 불평이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아는 걸 해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다, 외국에 순방을 가는데 여야 지도자들, 정계 뭐 총리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내가 지금 외국을 가는데 여러분 가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해서 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그걸 메모해가지고 그리고 갔다 와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났다고 이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그죠? 근데 말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혼자 다 마음속에 눕고 있으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싸움거리를 하고 맨날 엮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분단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광나루 아차산 산꼭대기 가서 자연 3년을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밤새고 일요일에 내려오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애들까지 남북한 전체가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왜 통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야 이놈아 너희 민족은 남북 통일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여야 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선거 때 되면 난리가 나는데 이북의 한경덕파 피양덕파는 더 무서워요. 들이받아요 거기는. 그러면 국회가 지금은 저리 가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북에서 남한에 온 사람들 자기가 농사짓는 땅 그거 찾으려고 재판받고 맨날 시끄러 난리고 이 나라가 그런 사람 그런 민족. 아 사주의 땅에서 배가 아픈데 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용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과거를 들춰가지고 뭐가 어떻네 저떻네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네가 더 많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원인은 내가 조금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날 몰라서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이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미워하면 같이 맞장구 치고 그냥 핫핫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얽매여 쉬는 거예요. 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이러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난장판이 되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목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목사님자가 빠졌어요. 이제 방송에 나온 사람 모두가 애국으로 다 목사야 목사. 여러분 세상에 존경받을 못할 망정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른 사람까지 욕먹는 이런 꼴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을 이해로 다 풀고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절제하지 않아요. 자신을 절제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줬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무뎌지잖아요. 그럼 잘못일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가장 제일 무서운 죄.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디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청결한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거듭남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요 우리가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회개를 하면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를 않는 거야. 뉘우치기를 해. 뉘우치기를 하는데 고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이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꺼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뜻대로 사니까
주님 당장 오셔도 옛날 그 2000년도 월드컵 때 박지성이가 골을 한 골이고 히딩크에서 안기는 것 같이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뭐예요? 말씀을 왜곡되게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 건데,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뭐 80에서 70에서 80, 뭐 120년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영생 복락, 영원히 죽지 않고 아멘. 복과 나를 누리는 거, 이걸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훈련장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장이라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 가는 거는 적게 제껴놓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 배 하나 채우려고 그러고 이러니 이게 뭐 그러고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아멘. 영혼을 구원할 목적을 둔 사람은 비닐하우스가 됐든 학고방이 됐든 지하실이 됐든 어디 구준대라도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하겠다고 하는 신학자가 성공이라는 걸 세상 잣대로 비교를 하는 거야. 교회가 크고 예배당 짓고 교인 많으면 성공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까지 거는 뭐냐? 한 명도 많은 애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을 세우면요,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 예수님도 12명밖에 못했는데 뭘 그런 걸 욕심을 부려? 그리고 예배당을 키우려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걸 보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이래.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것이 뭐냐? 환경, 외모는 다 지켜놓고 내가 만난 예수. 제가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할게요. 36살에 36살이군요. 36살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암병에 걸린 거야, 암병. 그래가지고 그때가 82년도예요. 한양대병원에서 위 수술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약주 많이 잡숴가지고 위를 잘라냈으니까 자극 있는 음식 잡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이 우리 아들 녀석 요 조그만 손자녀석 요거만 데리고 우리 메게란 놈이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오면서 양뼈고 양다배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 차전세에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 못 먹게 했으니까 침이 꿀떡꿀떡 나는 거야. 경로당에 가니까 다른 분이 아유 형님 이제 난데 한 잔만 해야 돼. 그래서 몰래 담배 한 대 피시고 술주 한 잔 잡수는 걸 우리 아들 녀석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 녀석이 아빠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로당 가서 술도 잡수고 저 차단세 담배도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술 담배 끊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권사인데도 내 동생 우리 집사람 다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아버지만 안 나갔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는 2년 더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는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꼭 걸린 거예요. 베데스 목가에 병자가 있는데 혈기 마른 자, 뭐 그냥 각종 병색 환자들이 베데스 목가에 누워 있는데 거기에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인데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게 소경이고 절뚝발이 두 다리 멀쩡한 걸 가지고 여러분 학교 안 다니면 뭘 배우고 있어요, 그죠? 교회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중풍병자 대소원 받아내는 사람, 이거는 완전히 아주 폐인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신앙생활을 붙들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야, 천국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는 그냥 재물이 다 없어지고 세상은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데 좁은 길. 좁은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길이 좁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손에 붙들고 가면 넓어서 못 들어가고, 주님 뒤에 오시라고 앞에 가면 경거망동해 보이고, 주님 앞에 가 뒤쫓아가면은 또 뭐 할까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는 게 좁은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찬송가 210장에 주님과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는 증인의 삶을. 요새 내 친구들이 세상에 옛날에 날들어 뭐 네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으면 내 속에 장을 진다 그러는데 다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대표기도 순서가 됐다고 기도문을 좀 쏟아 보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안에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데, 증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올 때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냥 주께 맡기는 거야. 응? 주님이 하라는 일을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그냥 엉망진창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